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소온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남유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타락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금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양식을 의지했고 또 물을 의지했고 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의지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의 타락이 언어와 행동의 타락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17장의 1절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바로 이 마음의 교만의 타락으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왕이고 또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타락의 원인, 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고 방자히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을 때 교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잘난 척할 수 있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자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했고요. 그분만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46편은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이 사네립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지은 시입니다.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들의 부귀영화와 군사력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힘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정말 다윗의 고백,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요, 또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물건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삼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어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 여인들의 장신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요, 그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가진 그 부귀와 명예와 또 장신구와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보면 1절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또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취한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주인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4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의 권력을 빼앗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갖는다 해도 천년만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권력을 누구에게 주겠다? 소년들에게 고관으로 삼아 주겠다. 아이들이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양식, 그들이 양식을 의지했고 의복을 의지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여인들의 향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향수라든지 또 장신구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없애고 수치스러운 흔적만 남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용사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들과 무기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또 용사들은 넘어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 황폐하여지고 기쁨의 노래는 사라지고 애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큰 죄인가를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조차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사람, 또 돈, 명예, 권력, 장신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달아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며 또 백성들의 아버지 하는 고통과 슬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탈취하여
정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누렸던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지도자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정치가들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인들이나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오늘도 그 주신 것 잘 선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비가 있게 하시고 정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갈라지고 찢겨진 이 정치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덕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태풍으로부터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